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은계하시며 깨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단잠에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간구 모든 수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소원, 불건적인 하나님이여 기도의 소원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의 소원들이 있사옵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세우신 선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내 조업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교회 주님 사랑하시고, 이곳으로 모여드는 모든 문영혼들마다 평강의 복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17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돌리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진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전능자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 예레미야지만 내가 너와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 다음에 너와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예레미야겠지만 오늘로 적용하면 누구예요? 황영환에게. 그러면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만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놀랄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비둥비둥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릴 때가 있거든요. 서로의 실력이 서로 비슷비슷할 때. 그때 감독은 불러요. 감독은 불러서 뭐라요? 괜찮아. 자, 우리가 연습하던 대로만 하자. 긴장하지 말고 마음 심장을 키우고 담대함을 갖고 자, 우리 연습한 대로 하기다. 우리 훈련 잘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게임에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감독 한마디에 이 선수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 경기는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그러나 이 한 점 차이나 두 점 차이로 이게 팽팽한 경기가 시작될 때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냐면 흥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가 흥분하게 되면 실수해야 안 해요? 해가 하게 돼요. 그래서 지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어 지는 게 아니라 뭐에서 진다?
흥분해서 진다. 그러니까 감독은 그걸 알고 선수들을 차분하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자. 자, 이 게임 연습원대 갑니다. 우리 훈련 잘 된 거 알죠? 자, 훈련 1번, 훈련 2번, 훈련 3번, 훈련 4번. 여기 시나리오 짠 거 있잖니? 자, 우리 훈련한 거 오늘 4번 쓰기로 하자. 자, 이번 한 세트 아니면 이번 한 게임 훈련 방법 네 번째 써서 잡자. 그러면 딱 그대로 훈련대로 시행만 하면 잡는 그런 것을 우리를 보거든요. 격려예요. 이 감독의 격려 한마디가 게임을 좌우지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하면 쉬울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때 우리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환상 어떤 환상 보았다고요? 살구, 나무 환상 보았고 두 번째 환상 뭘 보았어요?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물이 끓고 있는데 가마에 끓는 이 가마가 어디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이 재앙을 예언함으로 예레미야는 드디어 그의 사명이 본 궤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자적인 전투 자세에 선 그에게 하나님은 격려의 메시지를, 격려의 말을 예레미야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 가서 그 말을 잊히기가 두렵지. 네 민족이 잘 된다 하고 번영한다 하고 가문들 너의 민족들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메시지 전하기가 아름답겠느냐. 그러나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을 전달할 것이다. 너는 가서 전하라. 그런데 이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나라적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망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를 망함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망하게 된다.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끓는 가마의 모습을 봐라. 북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기울어진 이 가마의 모습을 봐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말을 나는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허리에 뭘 동여라? 네 허리를 동여라. 네 허리를 쫙 동여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의 옷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통으로 여러분 가끔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통옷 입잖아요. 통옷 입으면 잘 거동이 힘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 통옷 중에서 보통 밑에까지 발 밑에까지 다 닿는 옷인데 그들은 그 밑에서부터 무릎 반절까지 이렇게 옷을 짤막하게 입고 예수님 당시는 그리고 그 허리에다 올려요. 허리띠를 동이면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리를 띠를 띠어야 돼요. 무슨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때 허리에 뭘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우리는 허리에 무슨 띠를 띠고? 예수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허리를 동여 일하는 자세. 그러니까 일할 때에는 허리를 동여 매요. 또 하나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자세는 반드시 이 군인들은 뭐에 뭘 띄어야 된다? 허리띠를 띄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허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오거든요.
허리가 견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허리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건강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키면 금방 아이고 힘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원해서는 예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우리는 뭐가 하면 힘이 있어요. 예수 말씀, 예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나가서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허리를 띠는 예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왕상 12절 46절, 왕하 4장 29절, 9장 1절, 욥기 38장 3절에 보면 허리를 띠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전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싸울 의지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적에게 항복을 가리킬 때 허리띠를 풀어요. 이게 뭐냐? 이사야 45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허리띠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석군에게 뭐했다? 항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야, 너 북방에서 오는 세력들 앞에서 너 두려워할 것 없다. 또는 너의 민족 앞에서 뭐 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환경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북에서 화를 예언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과 핍박을 각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격렬한 핍박을 받아서 수없이 옥에도 갇힙니다. 웅덩이에도 갇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사람을 그 얼굴을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하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여러 왕들과 함께 두려워하거나 두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 아합을 책망한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아합이 책망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 아합을 책망했던 것처럼, 또 적국 앞에서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너는 뭘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스터 사단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똑똑똑 묵과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승리해내고 저녁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또한 그 지도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왕들은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 또는 이하의 시드기야 왕, 또 이런 왕들을 1절 말씀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다섯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하나 둘 셋째 장들 중 일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 왕 나왔죠.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그래서 저기에 보면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조들에 대한 그 앞에서 너희가 쓸 때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에 이르는 왕들을 말하고 있고, 왜 그들은 같이 취급받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시야처럼 협조한 왕과 여호야김처럼
대립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한 왕통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혈통적 그 가문이 왕권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기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하물며 거기에 보면 견고한 성은 나와요. 그 다음에 세계등 노성벽이 되겠다는 말은 모두 강하게 나고 견고하여 백전불굴의 그 정신을 갖고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래 내성적이며 유약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강인한 예레미야로 바뀌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유약한 내성적 사람이거든요.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가 지금은 성령 충만 받고 너무 뻔뻔해요. 우리 권사님들을 그냥 막 누님들 했다가 여인이라고 했다가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다가 막 똑바로 못하냐고 얘기했다가 잘했다고 얘기했다가 막 저는 사실 저는 위에 두 누님이 있잖아요. 그 누님들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저한테 물어요. 영환아 누나 어디 갔어? 몰라. 작은 누나 어디 갔어? 몰라. 큰 누나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어? 학교 갔어? 어디 갔어? 몰라. 왜냐하면 누나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싫은 거. 왜? 내성적으로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바꿔보면 누나들하고 같이 노는 거야. 누나 일로 와봐. 누나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된 거야? 누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너무나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는 너무 주기 좋은 거예요. 아이 정말 누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 누나 이게 맞잖아. 정말 누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가 주장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성격이 변해요. 저 같은 원래 성격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뭘 하나 뭐 도움 구할 줄도 모르고 뭐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요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았는지도 뭐 그러니까 수영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철판을 깔고 있는지 그냥 이거 하세요. 그냥 이거 하세요. 제가 성격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보는데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성격은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예레미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 예레미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의향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강인한 예언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뭐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모든 것이 깨인 것. 여러분 질질 짜고 하나님 앞에 울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왜 그랬어 저 그랬어 하다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도와줄 거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한마디만 턱 들면 여러분들의 갑자기 기도 소리가 턱 180도 바뀌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 그냥 확 바뀌어지고 찬양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백성의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 앞에 예레미야가 나는 못해요 했겠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가서 뭐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레미야는 어떠겠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뜻이 뭐다?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마. 예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예레미야는 가서
어떤 왕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이나 어떤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헛소 전하는 사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또 즐겁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시되 하나님이여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내시되 10만 명만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학문에 어떠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달란트 원서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 뛴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8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8절 다 함께 봐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을 또 한번 반복 1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한번 말하면 너는 그래도 내 말이 믿기지 않지 이런 거예요. 야 한번 내가 말하면 너 말 같지 않냐? 이러면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여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뭐한다? 시행한다. 반드시 뭐한다?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PD수첩인가 뭘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객투자식으로 해서 집을 가졌는데 2,600개의 집을 빌라를 샀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집값이 더 하락이 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더 높아지니까 이 집값이 더 하락되고 전세가 높아지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 주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위기나 이러한 그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떠넘기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보증보험이 있어요. 전세금 보증해주는 그 보증이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서 그것을 보증서로 전세가를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2,몇백 개 집 중에서 다 보증서를 끊어준 게 아니라 한계가 있었나 봐요. 못 끊어준 집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맡아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보증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보증자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로써 자신의 유약함을 알면서도 예언자의 길에 그는 나서게 되고 과연 그는 그 후에 무수히 톡 뛰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에 보면 결혼까지도 금지시키는 고독한 예언자로서
대예언자가 되었고 유다와 요람들과 백성 그리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나 애굽의 바로 뜨고도 그를 당해내지는 못하였고 그는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을 다 감당해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쓰러 쓰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들어 쓰십니다.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수명 가운데 불렀다. 내가 선지자를 부르겠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8절에서도 기록되고 오늘 19절에서도 반복하여 기록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반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고 두려워할 것 아니다. 뭐하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제 사명받아서 뭐하라? 사명 감당하라.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혹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